성경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 불량자란 말은 베네 벨리알이란 말인데,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 새끼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보고 마귀 새끼라고 그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제사 지낸 자에게 마땅한 응식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죠? 번제는 홀라당 태워드리는 제사지만은 그 다음에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 모든 것은요 다 제주와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함께 갈라먹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는 뭐만 드립니까? 소제 같은 경우는 밀가루 한 움큼만 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은 항상 기름만 드세요. 사람이 못 먹는 기름만 띄워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제사장이 흔든 가슴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지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를 지낸 제주들이 다 함께 먹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달마다 먹으니까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갈고리를 갖다가 솥에 집어넣어 가지고 끌려 올라오는 대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름을 태워드려야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지가 생고기 그 날고기 내가 불고기 해먹는 맛이니까 그거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요 그냥 빼앗아가 버렸어.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 사이에서도 예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되시기도 전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요 저거 먼저 챙겨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 새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가 뭐냐면요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뭐 했습니까? 동침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아니 회막에 무슨 여인들이 필요하냐? 우리가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시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뭘로 만들더라? 거울로 만들더라.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회막에서 여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청소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발레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분주하니까 말입니다. 식사를 지어서 봉사 일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여인들하고 뭐 했습니까? 동침을 했어.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말입니다. 많은 백성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알 정도면요. 한두 번의 죄가 아니겠죠. 그죠? 오랜 죄일 것입니다. 많은 죄일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요. 두 아들을 솜방망이로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 엘리 제사장이 권고를 해도 아버지가 권고를 해도요.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에게 권고를 해도 이 두 아들들이 들었습니까? 듣질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들 혹은 그 가정을 멸하시기로 마셨다고 했습니까? 작정하셨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라기 1장 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뭐더라? 제사장들아.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한단 말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멸시한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아무 죄물이나 흠 있는 것을 내게 드리고도 나를 존중하였다고 하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무시하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을 선고하시면서도요, 먼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일깨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 제사장에 말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네 가문에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보십시오.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그 애굽의 종살이던 가운데서 거집어내지 않았느냐?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뭘 통해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갖다가 가르치고 말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오고, 그죠? 사면 초과의 위기에 그들이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속에서 길을 내시고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죽여가던 애굽 군대는 그 홍해 바다 속에 뭐 했습니까? 다 수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말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나도 모르게 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게 되어집니까?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찬송을 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나니 나의 찬송을 뭐게 하려 함이라?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도 큰데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베푸신 은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2절이 아니고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구원할 뿐 아니라 너를 특별히 뭘 삼았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가운데 하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요 아론의 후손을 택하시고 그들로 막 제사장을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적은 은혜입니까? 그래서 뭐 하게 하셨습니까?
내 제사장으로 삼아서 내 제단에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하고요 분향하게 하고, 세 가지입니다. 그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로 총기게 만들어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그죠? 이제 번제의 모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님은 조금만 드시고, 그죠? 기름만 드시고, 사람이 못하는 것만 드시고, 그 다음에 모든 좋은 것은요 내가 네 수고비로 주지 않았느냐. 그만큼 내가 너를 높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존귀케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도 네게 주고, 처음 난 것도 다 네게 주고, 고운 가루도 네게 주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난 것을 먹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제사장에 주었단 말입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불러 일하게 하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에 수종된다고요. 가장 좋은 것들을 이 제사장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그 깊으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이유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마게 하려 하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많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것이 마땅한 본분 아닙니까?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마.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마땅하대. 그렇죠? 오늘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은요 그 은혜를 가득하게 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세요. 너희는 그 모든 은택을 한번 따라합시다.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고, 잊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하나님 날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자꾸 기억해 되새김질해요. 나에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섬기는 이 예배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대우를 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30절 말씀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네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내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워놓고요 안 그렇다고 합니다. 취소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마고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말이라 멸하리라. 지난 월요일 밤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 부부를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 늘 은혜 받는데 한 목사만 고개를 들고 자더라고. 내가 네 말 듣나 봐라 이놈아. 속으로
절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아무리 내한테 이야기해봐라, 내가 들어주나 봐라. 아무것도 아닌 나도, 그죠? 내 말을 무시하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그죠? 다른 사람이야, 아이고 주무셔야죠.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무세요. 얼마든지 그런 이해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예 안 들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 나도 내 말을 안 들으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내 말을 들어준 사람은 사람들은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아멘.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누가 누구하고 열의하느냐 알려면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요, 누가 이야기할 때 누가 쫑긋하게 듣고 있느냐, 누가 리액션을 많이 하느냐, 누가 웃음 많이 주느냐, 누가 반응을 거세게 하느냐, 이걸 보면요, 아,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에 누구에게 언제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죠?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에가 언제입니까?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누구죠? 아론의 손자 비나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광야 끄트머리 시딤에 이르렀습니다. 긴장이 살 풀렸어. 그때 마침 발락의 조언을 받아들인 모압 왕이요, 모압 여인을 통해서 미인계를 썼습니다. 맨날 햇볕에 걸려가지고 말입니다, 까무틱틱한 여자들만 보다가요, 피부가 하얗고 옷을 얼마나 멋있게,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을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완전히 끄뻑해 버렸어요. 그들이 미혹해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보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말입니다, 이 잘생긴 여인들과 하룻밤 동침하려고, 그죠? 그냥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버리고 바알보를 숭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음행의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연병을 일으켜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쳤을 때 하루에 24,000명이 죽어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미친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그조차 분별을 못한 참 똥오줌을 못 가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고, 그죠? 여자의 이름은 고습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지만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시므이가 고습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쫓아간 거예요. 음행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때 제사장으로 있던 비느하스가 말입니다, 창을 가지고 쫓아 따라가서는 뭐 했습니까? 둘이 껴안고 있는데 한 번 딱 찔러버리니까 둘 다 죽었어요. 자, 보실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야야 와 네가 사람을 죽이노 그리 안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질투심으로 야야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네가 내 백성인데 바알볼에게 숭배해야 하고 음행을 해? 하나님의 마음이 불탑니다. 질투로 불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 짓고 다니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이 탑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이 질투함으로 불타는 마음을 이 비나스가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들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12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 뭘 약속하시냐면 너와 내 후손이 영원히 뭐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차자손손 대대로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질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영영한 제사장의 직분을 내가 맡기겠다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이 약속을 하셨지만은요, 하나님은 다시 그거 취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뭐 해버리겠다? 경멸해버리겠다. 이제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존귀 여깁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서운한 것을 갖다 갚기 위해서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가도 안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안 됩니까? 대학 갔다 와서 군에 갔다 오면 막 그때 하나님 받아가십시오. 아마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애인한 자식들을 못 때려놓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요 여호와 앞에서 마더라 섬기더라고 했습니다. 어리지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장 19절부터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무엘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권세가 있으면요 권위가 생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더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무엘에게 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뭐 아니라 전파되니라 권세가 있었어요. 그 말을 권위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 있게 만들어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존귀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는 말을 갖다가 함부로 깔아뭉개지 못한단 말이에요. 굳게 세워준단 말이에요. 신약성에도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 백부장,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지만요 그의 종이 중풍병에 들렸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방인이 그죠? 자기 종이 병든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 참 기특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서 있어 빨리 갑시다 그랬을 건데 이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마태복음 8장 8절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안 와도 된대요. 우리 같으면 어서 오이소 안 하겠습니까?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와도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만 해주이소. 여기서 주님이 나으라고 명령만 해주이소. 그러면 내 종이 마겠나이다 낫겠나이다. 이야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세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도 내 위에 높은 사람이 있어서 내게 명령하면 쫄쫄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대장이죠, 그죠? 그 위에 대대장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연대장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사단장이 있을 것입니다. 내 위에 사람이 내게 명령하면 나도 따르고, 그 다음에 내 아래도 사람들이 있어서 200명의 병사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라고 말하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한 존중을 보였어요. 여러분, 그는요 지배계급의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식민지의 백성이에요. 그는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람의 백부장 아닙니까? 부산경찰서장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한번 더 합시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요? 그분의 권세 아래 완전히 복종을 하고 그분을 향한 존중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있다 없다?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게 나아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백부장을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례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만 이때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100m 계주 선수가 있었습니다. 불의 전차의 주인공이죠. 영화로 나왔습니다만은요. 이분은 주일 성수라는 아주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에 100m 계주가 주일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워라. 감독이 나 안 하겠습니다. 온 영국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말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100m 그거 한번 띄워준다고 메달이 하나 금메달이 니한테 오는데 우리한테 그만큼 명예가 되는데 네가 그걸 안 하냐? 나중에 예배하면 안 되냐? 온 언론들이요 막 에릭 리더를 공격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주일 예배로 갑니다.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 조그마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400m 계주가 있는데 거기에 뛸 영국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이 말했습니다. 네가 100m 안 뛰었으니까 400m 뛰어봐라. 여러분 육상은요 100m하고 400m는요 전혀 다른 종목이에요. 같은 뭐 달리기 같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0m의 폐활량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400m의 폐활량이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훈련된 사람이 있고 거기에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종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포츠 팀에 마사지 하는 사람이요 쪽지를 하나 건네주더랍니다. 고주머 엮고 마침 그 쪽지를 준 것이 경기하기 직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펴서 읽어보니까 그 쪽지 이렇게 써있더랍니다. 그 옛날 책에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온 영국 사람들의 성화가 빗발 같았지만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전혀 다른 동북이 400개주를 뛰었는데 말입니다. 그 메달을 땄습니다. 그것도 기록을 깼습니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영국의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막겠다? 존중히 여겨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자, 여러분 자연히 30절 끝에 보시면 한번 더 합시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면 들어주도 않는 인간이 말입니다. 쥐가 필요하면 내보고 뭐 해달래? 들어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인격적인 분입니다.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마겠다, 경멸하겠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이 1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네가 내 예배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자식들을 갖다가 나보다 더 뭐요? 중히 여겼다. 내가 크냐 네 자식이 크냐 이놈아. 그런데 네 자식을 나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았나?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요,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11조도 스스럼없이 떼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국은행을 틀겠습니까? 11조를 떼먹겠습니까? 둘 중에 어느 걸 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공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차라리 한국은행을 틀었으면 들었지 틀란 말이 아닙니다. 11조는 떼어먹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로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죄는요 죄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방조한 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남의 죄를 수수방관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교역자가 따끔하게 충고를 해줘야 되는데 저분을 따끔하게 충고해주면 나하고 관계가 삐뚤어질 것 같고요. 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손해일 것 같아서 따끔하게 우리가 충고하지 못하는 것은요. 누구를 더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누구를요? 사람을 더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집사님 우리 교회 넣지 마소마. 그래서 지금 교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목사님 대빵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있을까 싶어서 나도 그런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막 저절로 부흥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라고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 같았습니다. 산장보다 더 무섭다고 목사님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거 알아서 모여요. 1시간 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1시간 찬송해 놨으니까 가서 말씀만 전하면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엘리와 엘리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경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부터 34절까지 쭉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네 집에서 나는 모든 자가 뭐할 것이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31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말지라 이럴지라. 32절 보십시오. 끝에 보십시다. 내 집에 영원토록 뭐가 없을 것이며 노인이 없을 것입니다. 장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33절을 보실까요?
자, 끝에 보십시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뭐 할 것이다? 젊어서 줄 것이다. 어떤 유대인 학자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을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를 해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한번 더 합시다. 평균 연령 18세 다 젊어서 죽었다고 말인 거죠. 제대로 제사장의 역할도 못 해보고 죽더라고 말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오래 살게 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른이면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죠.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면 백성들의 어른 아닙니까? 그죠? 어른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죠. 어른 값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젊어서 불러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지만 자꾸 시간이 갑니다. 결국은 다윗 때요, 이 제사장의 가문이 그죠? 파문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도스로 쫓겨갑니다. 아나도스에 누가 살았죠? 예레미야가 살았죠, 그죠? 그 아마 후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증명하려면 성경을 좀 제법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엘리의 사대손입니다. 네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아비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한번 따라합시다.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저주하신 그대로 이제 솔로몬 때에 그의 후손을 갖다가 제사장직에서 파문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내 말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갖다가 표적으로 뭘 보여줄 것이냐? 네 아들 둘이가 한 날 한시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그죠? 그들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전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뭐였더라?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이 한 날 한시에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내 이름을 경멸하는 자에게는요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한번 들읍시다. 그 직분을 빼앗겠다. 젊을 때 죽을 것이고, 그죠? 네가 뭐 나를 무시하는데 네가 오래 살아볼 필요가 뭐가 있으며, 네가 네 직분을 감당할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그 말이 35절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지금 말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인데 따로 내 제사장을 하나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죠? 내가 제사장 직분을 빼앗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던 직분도 다 뭐해버립니까?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 지위도, 내 성공도, 내 명예도, 내 가진 돈도, 내 건강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앗아가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라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먹고 할 짓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조그마한 끄트머리 직분 하나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네 가정의 제사장 노릇을 할 때니까 먹이만 또 비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 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나도 무시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앗아가버리고 빼앗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주부터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참 두려워요.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제대로 내가 경고하고 있는지, 나를 함잡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입 닫고 말하지 않으면 자식을 더 중하게 기는 것입니다. 자식하고 나 사이에 금이 갈까 싶어서, 그들이 마음에 상처 입을까 싶어서, 등 돌릴까 싶어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직접 챙깁니다. 직접 때린다 그 말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챙겨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역대상 24장 3절 4절 한 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서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은 이라 아니라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18명. 그죠? 자 보십시오. 16명하고 18명이면 몇 명입니까? 24명이죠. 제사장 우두머리 24명을 뽑는데 엘라살의 후손은 16명입니다. 그죠? 이다말의 후손은 몇 명입니까? 8명. 2분의 1밖에 안 되죠.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다말의 후손은 누구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후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다윗이 공정하게 제사장을 분배하려고 해도 절반밖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죽어버리니까. 그것도 나중에 솔로몬 때는요, 파문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의 행실이 나쁜 것을 알고도 말입니다. 솜방망이로 처리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엘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을 경고하시고 저주를 선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러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다고 해서 금방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게 습관화되어 버리고 오래 갔을 때, 또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 복 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이 점점 잘되어 해주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고, 결국은요, 이 엘리의 제사장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두 아들도 같이 죽습니다. 그죠? 제사를 멸시하면요, 하나님이 자자손손 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노예 가서 잠시 습관적으로 공식적으로 뭐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한 5분 10분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요, 예배도 아닌데 이런 시간을 도무지 가질 수가 없어요. 5분짜리 예배라도 10분짜리 예배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면 마음을 다해야 되죠. 요즘 모임에 가면 목사님들도 성경 찬송 안 들고 온 사람 천지, 핸드폰 끄집어내고 한다고. 저는 어딜 가든지 일부러 보라고 제 성경 찬송 가방에 넣고 다니고 5분 예배를 드릴 거라도 그럴 줄 알지만은 들고 갑니다. 오늘 이 엘리는요, 하나님보다도 그 자식들을 더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로 말미암아 점점 더 잘 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대조지오죠. 오늘 우리가 존경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중을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교조가 그렇고 노조가 그렇고 시민운동이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불복종 운동 같아.
존중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보고 욕 함부로 합니다. 운전하다가 말입니다. 적어도 잘못했는데 내가 볼 때 똑같이 잘못했는데 젊은 사람이 나와갖고 나이 많은 사람을 갖다가 막 얼마나 욕하는지. 사람 사이의 일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일에 우리가요 자꾸 마음이 뒤처지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제사하는 이 일을 갖다가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잘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